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경험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같고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누구 닮았나요? 누구 닮았어요? 제 자녀들이에요. 4명인데 지금 위에서부터 첫째, 둘째, 넷째, 셋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저를 닮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뭔가 같거나 비슷한 부분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보시면 이제 인사할 수 있겠죠? 물론 저희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지만요. 첫째의 특징은요, 활력이고요. 둘째의 특징은 장난기입니다. 셋째는 침착함이 있고요. 넷째는 배짱이 제일 좋습니다. 첫째보다도 이제 배짱이 넘치는 아이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비슷하고 똑같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들 안에 발현되는 개성들은 제각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고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같지만 다른 부분이 매력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지만 관찰하고요. 달라야지만 호기심을 갖고 달라야지만 끌리거든요. 매번 똑같으면요, 식상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소다의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요. 즉 세상에서의 모습을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있어야, 교회와 세상이 무언가 세상과는 구별된 부분이 있어야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매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뢰도가 계속 하락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하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교회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 못 느낀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에서 느껴지는 불의와 여러 안 좋은 모습들을 교회를 바라봤더니 똑같이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내가 왜 내 마음을 쏟고 육신을 쏟아가지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교회에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별다른 게 없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그 영적인 매력들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교회에 다름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매력을 계속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 그리고 신학자인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그 시대의 대항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항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남들이 사는 거랑 똑같이 산다는 걸까요? 안 산다는 걸까요? 안 산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대안적 삶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본인의 삶으로, 교회의 삶으로 계속 순종해 나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이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연구자, 신학자가 연구하고 이렇게 책까지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 시대의 교회를 봐도요, 이러한 도전들, 즉 교회와 세상이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교회가 대한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인들은요,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사람이 와서 잡아가고 핍박당하는 것보다도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관계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상인이신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들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혹시 아시나요? 거래처가 끊겨버립니다. 이 사람과 상거래를 맺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찬식을 오해해서 인육을 먹는다, 이런 소문까지도, 날조도 이렇게 소문으로 날 정도였으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심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비밀리에라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저 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저 세례 받고 싶은데요 라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매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바로 좌우와 앞뒤를 보시면 누가 있죠? 함께 신앙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대할 때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는 결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해 나갈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놓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겠죠.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에 조난당한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혼자 조난당했어요. 너무 외롭잖아요. 탈출까지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그 고독감을 견뎌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연히 줍은 배구공에다가요,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윌슨. 그렇게 배구공을 그렇게 딱 놔두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말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주인공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윌슨이 대답하는데 다 자기 말인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너무 화가 나고 자기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가지고 배구공을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던져버린 다음에 막 펑펑 울면서 그 배구공을 다시 찾으러 갑니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잘못했다고 배구공한테 사과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요. 무생물을 인격체로 대하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이 갈급함을, 이 고독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겸손하게 섬겨주는 지체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그만한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봐주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지체가 여러분들의 앞뒤 옆에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려면 겸손이라는 태도를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 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반대말은요, 교만인데요, 교만이란 내 마음에 예수님도 쫓아내버리고 타인도 쫓아내버리고 나만 가득 채운 상태를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나를 덜어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우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은데, 저는 영등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잘 치렀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새 가족들을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어야만 새 가족들은 정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이를 받아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등포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나와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을 넉넉하고 환대하게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의 말씀은 교인들을 향한 태도, 바로 거기에 사랑과 자비를 더해달라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은 시야를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악과 욕으로 지금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한테 호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바로 그 세상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즉 똑같이 안갚음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복을 빌라고요. 복을 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왼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눈에도 꼴보기도 싫은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네요.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악의 씨앗을 뿜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층간소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요, 층간소음 보복상품 아니면 층간소음 보복템이라고 검색하면 검색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 나오는데요. 주로 스피커가 검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무망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내 피해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 갚음하고 싶으면 돈을 쓰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피 문구가 굉장히 재치 있는데요. 단돈 20만 원, 이사 가실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10개를 구입해 집 곳곳에 설치해 놓은 고객도 있습니다. 이런 카피 문구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목적으로 거금을 사람들이 쓴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은 이런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잖아요. 안 갚음이 먼저입니다. 화해랑 용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고 직장을 빼앗길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빌라고요? 복을 빌라는 겁니다. 적대자들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매력인 것입니다. 이 매력을 지켜나가도록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1948년도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당시 좌익 사상에 경도되어 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한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요, 10가지 감사 제목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7번째가 자기를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음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자로 삼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재선 씨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요,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거둔 다음에 신학하기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신학교까지 입학했지만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일단은 너무 깊었다고 하고요, 그런 사람의 설교는 들을 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성적도 우수하였지만 신학을 중도 포기했대요. 그리고 일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평신도로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양동생 손동희 씨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너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 미안한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이죠.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재선 씨의 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경선 목사님인데요, 현재 이 안경선 목사님은 부룬디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저 먼 곳에 한센병 환자 마을 선교사로 사역 중에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양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 한 사람 적대자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너무도 놀랍고 말도 안 되고 기적 같은 일로 계속해서 복음이 대화대를 잇고 더 힘들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향해서 섬김과 선교 역사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오에서는 아무것도 태어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보복하는 거나 증오나 아니면 안갚음하는 일로는 그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오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증오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한 만큼 갚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인데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세상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매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만나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설령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축복의 손길을 내밀며 세상과 다른 교회의 매력을, 그리스도의 매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